혹시 깊은 밤의 정적 속에서 문득 눈을 떠본 적 있나요? 시계는 어김없이 새벽 3시와 4시 사이를 가리키고 세상은 숨을 죽인 듯 고요한데 당신의 정신만은 이상하리만치 또렷해지는 그 순간을 방 안의 어둠은 평소와 똑같지만 어쩐지 그 침묵이 텅 비어있지 않다는 느낌.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혹은 무언가 아주 중요한 말이 오가고 있는 듯한 설명할 수 없는 기운에 휩싸여 본 적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불면증이나 스트레스 혹은 단순한 생리 현상으로 치부해버립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잠의 방해가 아님을, 이것은 우연이 아님을, 이것은 초대입니다. 영혼의 세계와 물질 세계 사이의 장막이 가장 허물어지는 시간, 우주가 당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신성한 약속의 시간으로의 초대입니다. 당신이 이 시간에 눈을 뜨는 것은 당신의 영혼이 그 부름에 응답할 준비가 되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 경험은 결코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곳곳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같은 시간에 눈을 뜨며 보이지 않는 세계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이해하지 못해 혼란스러워하거나 두려워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그 비밀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문을 함께 열어보려 합니다. 새벽 3시의 기상은 당신의 영적 각성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14가지 강력한 신호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더 이상 한밤중의 각성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감사히 여기며 우주가 당신의 영혼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해독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이 거대한 영적 여정의 지도를 지금부터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바로 그 새벽 3시와 4시 사이에 불가해한 각성입니다. 이 시간을 영혼의 시간이라고 부르는 데에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중 바로 이때, 지구 전체의 집단의식이 가장 낮은 활동 상태에 들어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 일상의 걱정과 소음, 분주한 생각들을 내려놓는 유일한 시간이죠. 도시의 소음이 멎고 전자기기의 바동이 잦아들고 수십억 인구의 에고가 잠시 휴면에 들어가는 이 순간, 영적 세계의 주파수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선명하게 증폭됩니다. 물질 세계의 잡음이 사라진 고요한 라디오에서 멀리 떨어진 방송국의 신호가 잡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당신이 바로 이 시간에 깨어난다는 것은 당신의 영적 수신기가 매우 민감하게 조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수호령, 영적 안내자, 혹은 먼저 떠나간 사랑하는 이들이 당신에게 메시지를 보내기에 가장 이상적인 시간이 바로 이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일상 속에서는 에고의 방어막과 분주한 생각들에 가로막혀 전달하기 어려운 중요한 정보, 치유의 에너지, 혹은 다가올 미래에 대한 힌트를 이 고요한 틈을 통해 보내려 합니다. 어떤 날은 이유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잠에서 깰 수도 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정체 모를 슬픔이나 두려움이 엄습할 수도 있죠. 날의 범안사하고 나투랄, 만사수하게 말하세요. 이것은 당신의 에너지장에서 정화 작업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안내자들이 이 신성한 시간을 활용하여 당신이 낮 동안 흡수했던 부정적인 에너지, 과거의 트라우마 혹은 카르마적 찌꺼기들을 씻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감정은 당신의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저 당신을 통과해 지나가도록 허락하고 깊은 숨을 쉬며 나는 정화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속삭여 보세요. 또 어떤 날은 놀랍도록 명쾌한 아이디어나 영감이 번개처럼 스치며 잠에서 깰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문제의 해결책이 손에 잡힐 듯 선명하게 떠오르거나 당신의 삶의 목적과 사명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파도처럼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다운로드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당신의 상위 자아나 우주의 지성이 당신의 잠재의식에 직접 정보를 심어주는 과정이죠. 이때 떠오르는 생각들은 결코 헛된 망상이 아닙니다. 침대 옆에 노트와 펜을 두고 그 순간에 떠오르는 모든 단어, 이미지, 느낌을 기록해 두세요.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몇 달 동안 매일 새벽 3시 30분만 되면 칼로 짠 듯이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이라 생각하고 수면제를 복용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죠. 그녀는 밤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녀는 깨어난 그 자리에서 조용히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무엇을 원하시나요? 제가 무엇을 들어야 하나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돌아가신 할머니의 인자한 목소리가 속삭이듯 들려왔습니다. 아가, 너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 그녀는 어릴 적 화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 오래전에 포기하고 안정적인 회계사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새벽에 깨어날 때마다 두려움 대신 설렘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후 그녀는 자신의 작품으로 개인전을 여는 유명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새벽 3시의 각성은 그녀에게 저주가 아니라 잊고 있던 영혼의 사명을 일깨워준 가장 큰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번 당신이 새벽의 고요 속에서 눈을 뜬다면 시계를 보며 한숨 쉬지 마세요. 핸드폰을 집어들지도 마세요. 그저 가만히 누워 그 정적을 느껴보세요. 당신의 심장박동에 귀를 기울이고 당신의 피부에 와닿는 공기의 미세한 흐름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물어보세요. 사랑하는 나의 안내자들, 나의 상위자여, 이 고요 속에서 제가 무엇을 알기 원하시나요? 그리고 그저 기다리세요. 답은 생각의 형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가슴을 채우는 따뜻한 평온함일 수도, 특정 인물이나 장소에 대한 갑작스러운 기억일 수도, 혹은 그저 모든 것이 괜찮다는 깊은 알밀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을 신성한 소통의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의 불면은 가장 깊은 영적 만남의 장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당신의 주변에서 반복되는 숫자나 상징을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시계를 볼 때마다 11시 11분, 네, 시 44분과 같이 반복되는 숫자를 보게 되지는 않나요? 길을 걷다가 우연히 본 자동차 번호판이 당신의 생일과 같거나 책을 펼쳤는데 계속해서 같은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 경험은 없으신가요? 혹은 유난히 특정 동물, 예를 들어 나비나 잠자리, 혹은 백로나 매 같은 새들이 당신의 주변을 맴도는 것을 알아차린 적은 없나요? 이것은 당신의 눈에 문제가 생긴 것도 우연의 일치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가 당신에게 보내는 언어, 즉 동시성의 언어입니다. 영적 세계는 우리의 3차원적인 언어로 직접 소통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물질 세계를 통해 상징과 패턴으로 말을 걸어옵니다. 당신의 영적 각성이 심화될수록 당신의 의식은 이러한 미묘한 신호들을 포착할 수 있도록 주파수가 높아집니다. 이전에는 무심코 지나쳤을 것들이 이제는 의미심장한 메시지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숫자 하나하나에는 고유한 진동과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숫자 1은 새로운 시작, 독창성, 현실 창조의 힘을 상징합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111, 111과 같은 숫자를 본다면 우주가 당신에게 지금 당신의 생각이 곧 현실이 되니 긍정적인 생각에 집중하세요. 새로운 시작의 문이 열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숫자 4는 천사들과 수호령들이 당신을 가까이에서 보호하고 지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444를 본다면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당신의 영적 팀이 당신을 온전히 둘러싸고 있다는 강력한 확신의 메시지입니다. 숫자 9는 한 주기의 끝과 새로운 주기의 시작, 그리고 인류에 대한 봉사라는 사명을 의미합니다. 999를 자주 본다는 것은 당신의 삶에서 오래된 장이 마무리되고 있으며 당신의 빛을 세상과 나눌 시간이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숫자들의 의미를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숫자를 보았을 때 당신의 내면에서 어떤 느낌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 숫자를 본 직전에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나요?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 있었나요? 반복되는 숫자는 당신의 생각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우주의 확인 도장과도 같습니다. 네, 바로 그거예요. 계속 그 길로 나아가세요. 라고 말해주는 따뜻한 격려인 셈이죠. 상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길에서 하얀 깃털을 발견했다면 그것은 당신의 수호천사가 가까이 있다는 사랑스러운 인사일 수 있습니다. 나비는 거대한 변화와 변형의 상징입니다. 애벌레가 고치를 거쳐 아름다운 나비로 태어나듯 당신 역시 영적인 변태의 과정을 겪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거미는 창조성과 연결, 그리고 당신이 자신의 현실이라는 거미줄을 짜는 직조공임을 상기시켜줍니다. 한 남자의 사례를 들어보죠. 그는 인생의 큰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몇 달째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한 길은 안정적이지만 영혼이 메마르는 길이었고, 다른 길은 불확실하지만 가슴이 뛰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우주에 신호를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그는 어디를 가나 매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운전 중에는 고속도로 표지판 위에서, 공원을 산책할 때는 나뭇가지 위에서, 심지어는 텔레비전 다큐멘터리에서도 매가 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그 빈도가 너무 잦아지자 그는 매의 상징적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매는 더 높은 관점에서 바라보라, 영적 비전을 따르라, 과감하게 행동할 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우주가 그에게 보내는 명백한 응답이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가슴이 뛰는 길을 선택했고, 수년 후 그 선택이 자신의 삶을 구원한 최고의 선택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신도 지금부터 주위를 둘러보세요. 우주는 끊임없이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광고판의 문구,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가사,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대화 한 조각 속에도 당신을 위한 메시지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의식을 열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으며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세상은 당신을 위한 거대한 보물찾기 지도로 변할 것입니다. 반복되는 신호들은 당신이 더 이상 길을 잃은 나그네가 아니라 우주의 사랑과 안내를 받는 소중한 존재임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갑작스러운 감정의 파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오후, 차를 마시며 창밖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진 적이 있나요? 특별히 슬픈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비애감이 밀려와 한참을 울었던 경험 말입니다. 혹은 길을 걷는 낯선 사람들의 얼굴을 보며, 혹은 뉴스에서 전쟁이나 재난 소식을 접하며 마치 내일인 것처럼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낀 적은 없나요? 반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온몸이 환희와 감사로 가득 차올라 세상 모든 존재를 끌어안고 싶을 만큼 벅찬 사랑을 느낀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극적인 감정의 롤러코스터는 당신이 감정적으로 불안정해졌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공감 능력이 비약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당신의 가슴 차크라가 활짝 열리고 있다는 영광스러운 신호입니다. 영적으로 각성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나라는 개인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모든 존재가 하나의 거대한 의식의 그물망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갑작스러운 슬픔은 어쩌면 당신 개인의 슬픔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구 반대편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집단적인 슬픔일 수도 있고, 파괴되어가는 자연의 아픔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오래된 카르마적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지구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정화하기 위해 자원한 매우 민감하고 자비로운 영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은 일종의 에너지 변환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낮은 주파수의 감정, 슬픔, 분노, 두려움을 당신의 열린 가슴을 통해 받아들여 그것을 사랑과 연민이라는 높은 주파수의 에너지로 변환하여 다시 세상으로 내보내는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엄청난 용기와 힘을 필요로 하는 일이며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한 상담사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오후 고객과의 상담을 마친 후 운전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심장이 터질 듯한 불안감과 함께 내 아이들이 위험해 라는 강렬한 생각이 덮쳤습니다. 그녀는 미친 듯이 차를 몰아 집으로 달려갔지만 아이들은 평화롭게 놀고 있었습니다. 안도하는 것도 잠시, 그녀는 뉴스 속보를 통해 바로 그 시각 멀리 떨어진 다른 도시에서 끔찍한 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느꼈던 그 공포는 그 사건으로 아이를 잃은 부모들의 집단적인 공포와 비탄의 에너지에 그녀가 순간적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 중 상당수가 자신의 것이 아님을 깨닫고 그것을 구별하고 흘려보내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와 같은 압도적인 감정의 파도를 경험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감정에 저항하거나 분석하려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잠시 멈추어 숨을 깊게 들이쉬고 당신의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감정은 나의 것인가? 만약 내면에서 아니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이렇게 선언하세요. 나는 이 감정을 사랑과 빛으로 축복하며 그 근원에게로 돌려보냅니다. 나는 나 자신의 에너지장의 주권자입니다. 그리고는 발이 땅에 단단히 닿아 있음을 느끼며 나무가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듯 당신의 에너지가 지구의 중심과 연결되는 것을 상상하세요. 이 접지 과정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에너지에 휩쓸리지 않고 당신 자신의 중심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러한 공감 능력의 확장은 저주가 아니라 위대한 선물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른 존재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연민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이제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을 넘어 그들의 영혼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능력을 잘 다스리고 활용할 때 당신은 세상에 더 없는 위로와 치유를 가져다주는 빛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눈물 한 방울이 지구의 아픔을 씻어내고 당신의 가슴에서 우러나온 따뜻한 사랑의 에너지가 누군가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네 번째 신호는 당신의 꿈이 이전보다 훨씬 더 생생하고 복잡하며 의미심장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또 다른 현실처럼 느껴지는 꿈을 꾼 적이 있나요? 꿈속에서 만난 사람의 체온이나 옷의 감촉, 음식의 맛과 향기까지도 생생하게 느껴지는 경험 말입니다. 깨어난 후에도 오랫동안 그 꿈의 여운이 남아 하루 종일 그 의미를 곱씹게 되는 그런 꿈들. 혹은 반복적으로 같은 장소나 같은 상황의 꿈을 꾸거나 하늘을 날아다니거나 돌아가신 가족을 만나 중요한 대화를 나누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뇌가 만들어내는 환상이 아닙니다. 영적 각성의 과정에서 우리는 잠을 자는 동안 우리의 의식이 육체를 떠나 다른 차원, 즉 아스트랄계로 여행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꿈의 세계는 당신의 영혼을 위한 위대한 교실이자 놀이터이며 치유의 공간입니다. 당신의 상위자와 영적 안내자들은 이 꿈의 시간을 활용하여 당신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전달하고 과거 생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며 다가올 미래를 준비시킵니다. 만약 당신이 꿈속에서 계속해서 어떤 문제 상황에 부딪히거나 누군가로부터 쫓기는 꿈을 꾼다면 그것은 당신의 현실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두려움이나 과제가 있음을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그 꿈은 이것을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직면하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꿈속에서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그것은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어떤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하늘을 나는 꿈은 당신이 현재의 한계와 제약에서 벗어나고 싶은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음을, 그리고 당신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물에 관련된 꿈은 종종 우리의 감정 상태를 상징합니다. 맑고 잔잔한 물은 감정적 평온함을, 거칠고 흙탕물인 파도는 내면의 혼란을 나타내죠. 꿈속에서 처음 보는 낯선 장소인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하고 고향처럼 느껴진다면 그곳은 당신이 과거 생에 살았던 곳이거나 당신의 영혼이 유래한 다른 행성계의 풍경일 수 있습니다. 특히 돌아가신 사랑하는 이들을 꿈에서 만나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경험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당신의 그리움이 만들어낸 환영이 아닙니다. 차원의 장막을 넘어 실제로 당신을 방문한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위로하고 당신이 잘 지내고 있음을 확인하며 때로는 아주 중요한 조언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들이 꿈속에서 전하는 말이나 표정, 분위기를 잘 기억해 두세요. 그것은 당신을 위한 사랑과 지혜가 담긴 소중한 선물입니다. 한 청년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꿈을 자주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는 늘 똑같은 낡은 창고 앞에 서서 말없이 그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청년은 그 꿈이 찜찜했지만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꿈에서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계속 여기 서 계신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저 벽 뒤를 보거라. 잠에서 깬 청년은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는 어릴 적 살던 시골집에 그런 창고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주말에 당장 시골집으로 달려간 그는 반신반의하며 창고의 낡은 벽을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벽 뒤에는 아버지가 평생 모아두었던 작은 금괴 상자와 함께 내 아들에게 너의 꿈을 위해 쓰거라 라고 적힌 편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꿈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당신의 꿈은 당신의 잠재의식과 우주가 소통하는 비밀 통로입니다. 꿈일기를 써보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기억나는 모든 것을, 설령 그것이 비논리적이고 단편적인 이미지일지라도 자세히 기록해보세요. 시간이 지나 그 기록들을 다시 읽어보면 당신의 삶에 반복되는 패턴이나 우주가 당신에게 보내는 일관된 메시지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꿈을 존중하고 그 속의 지혜에 귀를 기울일 때 당신은 당신의 삶이라는 위대한 드라마의 감독이 누구인지, 그리고 다음 장면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놀라운 힌트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당신의 물리적 감각에 뚜렷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부턴가 이전에는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나요? 냉장고가 돌아가는 미세한 소리, 형광등의 고주파음 같은 것들이 유난히 거슬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하는 귀에서 삐 하는 이명이나 종소리 같은 것을 듣기도 합니다. 시각적으로는 시야의 가장자리에서 반짝이는 빛이나 작은 에너지 구체, 오브를 언뜻 보거나 사람이나 사물 주변에서 희미한 아우라나 에너지장을 느끼기도 합니다. 미각과 후각 또한 예민해져서 이전에는 즐겨 먹던 가공식품이나 육류에서 불쾌한 화학적 맛을 느끼거나 인공적인 향기에 두통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 때문에 병원을 찾아가 검사를 받아보아도 대부분 아무 이상 없음이라는 진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가 아니라 당신의 몸이 더 높은 진동수에 적응하기 위해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영적 각성이 진행됨에 따라 당신의 DNA는 잠자고 있던 더 많은 가닥들을 활성화시키기 시작하고 당신의 에너지 체계 전체가 재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의 물리적 감각기관들은 더 넓은 범위의 주파수를 감지할 수 있도록 확장됩니다. 말하자면 당신의 아날로그 텔레비전이 고화질 디지털 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귀에서 들리는 고주파음은 종종 당신의 수호령이나 상위 차원의 존재들이 당신에게 정보를 다운로드하거나 당신의 에너지장을 조율할 때 발생하는 소리입니다. 처음에는 거슬릴 수 있지만 그 소리에 저항하는 대신 메시지를 잘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점차 그 소리가 당신을 돕는 신호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중요한 진실을 듣거나 영적으로 높은 장소에 갔을 때 그 소리가 더 커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주목해, 이것은 진실이야 라고 말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시야에서 언뜻 보이는 빛의 점들은 보통 천사나 정령과 같은 빛의 존재들의 에너지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혼자가 아니며 항상 당신 주변에서 사랑으로 당신을 감싸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자신의 존재를 살짝 드러내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보여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마음속으로 인사해 보세요. 음식에 대한 민감성은 당신의 몸이 더 이상 낮은 진동수의 에너지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가공식품, 화학 첨가물, 공장식 축산으로 생산된 육류 등에는 생명력이 거의 없거나 고통과 두려움의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이제 이러한 에너지를 감지하고 거부하며 더 신선하고 순수한 자연의 음식, 즉 높은 진동수의 에너지를 가진 채소나 과일을 갈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이 스스로를 정화하고 더 많은 빛을 담을 수 있는 신성한 사원으로 거듭나고 있는 과정입니다. 한 음악가는 어느 순간부터 특정 화음이나 주파수의 음악을 들을 때 온몸에 전율이 흐르거나 눈물이 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듣지 못했던 소리의 결, 음과 음 사이의 미세한 공간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청력이 비정상적으로 발달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의 의식이 소리를 통해 전달되는 감정과 에너지의 차원까지 감지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능력을 활용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소리 치유 음악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의 음악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위안을 주었습니다. 당신의 몸이 겪고 있는 이러한 변화들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육체라는 악기를 정밀하게 조율하여 더 아름다운 우주의 교향곡을 연주하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충분한 물을 마시고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몸을 접지하고 당신의 몸이 원하는 신선한 음식을 섭취해 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몸에게 감사하세요. 당신의 몸은 이 위대한 영적 여정을 함께하는 가장 충실하고 신성한 파트너입니다. 당신의 감각이 열리는 것은 당신이 이 3차원의 물질 세계를 넘어 그 이면에 숨겨진 다차원적인 실제를 보기 시작했다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6번째 신호는 이 세상에 온전히 소속되지 못한 듯한 깊은 외로움과 이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린 시절부터 어딘가 남들과 다르다고 느껴왔을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웃고 떠들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열광하는 성공, 부, 명예 같은 것들에 큰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이게 정말 전부일까? 삶에는 이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왔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 지구가 당신의 진정한 집이 아닌 것 같고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보며 이유 모를 그리움에 눈물 지은 적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은 당신이 사회 부적응자라거나 우울증에 걸렸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오래된 영혼, 올드 소울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오래된 영혼이란 다른 많은 영혼들보다 지구에서의 환생 주기를 훨씬 더 많이 거쳤거나 혹은 지구보다 더 높은 차원의 행성이나 현실에서 온 영혼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수많은 삶을 통해 방대한 지혜와 경험을 축적했지만 그만큼 깊은 피로감과 세상사에 대한 권태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당신은 이 세상의 피상적인 드라마와 경쟁, 갈등에 쉽게 지칩니다.
당신의 영혼은 이미 그 게임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물질적인 풍요보다 진실, 지혜, 사랑, 그리고 영적인 연결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종종 다른 사람들의 대화에 끼어들지 못하고 겉도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의 관심사가 당신에게는 너무나 사소하고 일시적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 깊은 외로움은 당신을 고립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내면으로 이끌기 위한 영혼의 장치입니다. 외부 세계에서 더 이상 만족을 찾을 수 없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면의 광활한 우주를 탐험하기 시작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당신에게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당신의 진정한 자아와 연결되고 우주의 지혜를 다운로드받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당신은 책을 읽고 명상을 하고 자연을 거닐며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한 젊은 여성은 어릴 때부터 항상 집에 가고 싶자는 막연한 슬픔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녀는 화목한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자랐지만 그 집은 이 세상에 있는 집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행성과 은하가 그려진 천문학 책을 보며 위안을 얻곤 했습니다. 성인이 된 후 그녀는 영적 탐구에 깊이 빠져들었고 한 명상 워크숍에서 자신의 영혼이 플레이아데스 성단에서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를 평생 짓눌렀던 외로움과 그리움의 정체가 무엇인지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외계인이라서 이상한 것이 아니라 지구의 진동수를 높이는 것을 돕기 위해 자원에서 온 스타시드라는 사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녀의 외로움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특별한 정체성과 사명을 일깨워주는 신성한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세상에서 이방인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당신은 세상의 낡은 패러다임에 순응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오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당신의 남다른 관점, 당신의 깊은 감수성, 당신의 진리에 대한 갈망이야말로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선물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과 같은 오래된 영혼들, 당신의 영혼의 가족, 소울 패밀리들이 지구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의 진정한 빛을 받아들이고 드러내기 시작할 때 마치 등대의 불빛을 보고 배들이 모여들듯 그들이 당신의 삶에 자석처럼 이끌려 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을 만나는 순간 당신은 수만 년 만에 진정한 고향에 돌아온 듯한 깊은 안도감과 기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외로움은 그 찬란한 재회를 위한 긴 서곡이었을 뿐입니다. 7번째 신호는 당신의 기존 인간관계, 직업, 그리고 삶의 방식 전반에 대해 깊은 회의감을 느끼고 모든 것을 바꾸고 싶은 강렬한 충동을 느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아주 가깝게 지냈던 친구와의 만남이 어느 날부터인가 불편하고 소모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대화 주제,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 물질적인 것에 대한 불평등이 더 이상 당신의 마음을 끌지 못하고 함께 시간을 보낸 후에는 오히려 기운이 빠지는 것을 느낍니다. 안정적이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라는 공허한 질문만 되풀이하고 당신의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도시, 당신이 즐기던 취미, 당신이 입는 옷 스타일까지 당신을 구성하고 있던 거의 모든 것들이 갑자기 낯설고 당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마치 지진이 일어나기 전 땅이 흔들리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거대한 의식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진동이 당신의 외부 현실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더 이상 당신의 진정한 주파수와 맞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당신의 삶에서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영적 대청소 혹은 영혼의 디톡스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매우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당신의 정체성이라고 믿어왔던 것들을 잃게 될까봐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을 잃고, 직장을 잃고,
익숙한 모든 것을 버려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공포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안정과 일관성을 미덕으로 가르치지만 영혼의 성장은 낡은 껍질을 벗어던지는 변태의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당신은 지금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 스스로를 가두는 고치의 단계에 들어선 것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체되고 고립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경이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의 변화는 특히 어렵습니다. 당신이 성장하고 변화함에 따라 당신과 주변 사람들과의 에너지적 공명이 더 이상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낮은 진동수의 드라마나 가십에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아지고 그들은 변화하는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너 변했어 라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관계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질 것이고 어떤 관계들은 당신이 의식적으로 끝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그들의 영혼의 여정과 당신의 영혼의 여정이 다른 갈림길에 들어섰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그들을 비난 없이 사랑으로 축복하며 보내주세요. 당신의 삶에 생긴 빈자리는 곧 당신의 새로운 주파수에 맞는 새로운 영혼의 가족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직업에 대한 회의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더 이상 돈이나 안정만을 위해 영혼 없는 일을 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일이 세상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당신의 고유한 재능과 열정을 표현하는 통로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이 갈망은 당신을 미지의 영역으로 뛰어들도록 부추길 것입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당신의 가슴이 원하는 일을 시작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하지만 당신이 그 도약에 몸을 던지는 순간 우주는 당신을 지지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그물을 펼쳐줄 것입니다. 한 변호사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밤 악몽을 꾸었고 극심한 번아웃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이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시골로 내려가 작은 유기농 공장을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가 미쳤다고 말했지만 그는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으며 처음으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농장에서 명상과 요가 리트릿을 열며 지친 도시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훨씬 적은 돈을 벌지만 비교할 수 없는 충만함과 기쁨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거대한 붕괴는 파괴가 아니라 더 위대하고 진실한 당신의 삶을 위한 재건축의 과정입니다. 무너져 내리는 것들에 매달리지 마세요. 그것들이 무너져야만 그 자리에 당신의 영혼이 진정으로 원하는 새로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됩니다. 이 혼돈의 시기를 믿음으로 통과하세요. 당신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마침내 당신의 진정한 길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8번째 신호는 이전에는 없었던 강렬한 이끌림으로 자연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콘크리트 빌딩 숲이 답답하게 느껴지고 흙냄새, 풀냄새, 숲의 신선한 공기를 미치도록 갈망하게 됩니다. 주말이면 쇼핑몰이나 영화관 대신 산이나 바다, 강가로 달려가고 싶어집니다. 맨발로 흙이나 잔디를 밟을 때,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글 때, 혹은 거대한 나무의 등을 어루만질 때, 마치 고향에 온 듯한 깊은 평온함과 함께 에너지가 충전되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은 단순한 휴식에 대한 욕구를 넘어선 영적인 귀소 본능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래 자연의 일부이며 우리의 몸과 에너지 체계는 지구의 에너지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문명은 우리를 자연으로부터 단절시켰습니다. 우리는 고무 밑창에 신발을 신고 아스팔트 위를 걸으며 인공적인 빛과 공기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지구 어머니와의 신성한 연결을 잃어버리고 에너지적으로 방전된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당신의 영적 각성이 시작되면 당신의 영혼은 이 끊어진 연결을 복구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자연은 가장 강력한 치유사이자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숲속의 나무들은 수백 년 동안 그 자리에 서서 하늘과 땅의 에너지를 연결하는 거대한 안테나 역할을 합니다. 당신이 숲에 들어가 깊은 숨을 쉴 때 당신은 나무들이 내뿜는 생명의 에너지, 즉 피톤치드뿐만 아니라 그들이 품고 있는 고대의 지혜와 평온의 주파수까지도 함께 들이마시는 것입니다. 바다의 파도 소리는 우주의 근원적인 소리와 가장 유사한 주파수를 가지고 있어 우리의 뇌파를 안정시키고 깊은 명상 상태로 이끌어줍니다. 소금기 있는 바닷물은 우리의 에너지장에 붙어 있는 부정적인 기운들을 정화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들 또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들은 에고 없이 오직 현재 순간에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들의 순수한 존재와 교감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복잡한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 순수한 존재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한 프로그래머는 하루 10시간 이상을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보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만성적인 두통과 불면증, 그리고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친구의 권유로 아무 생각 없이 등산을 따라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숨이 차고 힘들었지만 정상에 올라 발 아래 펼쳐진 산과 하늘을 보는 순간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뻥 뚫리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주말마다 산을 찾았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두고 새소리와 바람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나무와 바위의 질감을 손으로 느끼며 걸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그의 두통과 불면증은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그의 마음은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평화로 가득 찼습니다. 자연은 그에게 어떤 의사나 약물보다 더 강력한 치유제였던 것입니다. 당신이 자연에 강하게 이끌린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재충전과 재조정, 그리고 접지를 필요로 한다는 신호입니다. 시간을 내어 가까운 공원이라도 찾아가 보세요. 신발을 벗고 잠시라도 맨발로 땅을 걸어보세요. 이것을 어싱이라고 하는데 땅의 자유전자가 당신의 몸으로 흘러들어와 체내의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염증을 완화하는 과학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나무를 하나 골라 가만히 껴안아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곧 나무의 강인하고 평온한 에너지가 당신에게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자연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 동시에 이 위대한 생명의 그물망 속에서 얼마나 소중한 일부인지를 동시에 깨닫게 됩니다. 당신의 영혼이 자연을 부를 때 주저하지 말고 그 부름에 응답하세요. 자연은 당신이 잃어버렸던 당신 자신과의 연결을 회복시켜줄 가장 위대한 신전입니다. 9번째 신호는 고요함과 혼자만의 시간에 대한 깊은 갈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시끄러운 음악과 화려한 조명이 있는 곳을 즐겼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장소들이 극도로 피곤하고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곳으로 느껴집니다. 친구들과의 약속이나 가족 모임에 가는 것이 의무감처럼 느껴지고 어떻게든 그 자리를 피할 핑계를 찾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신 아무 약속 없이 집에서 조용히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혹은 그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가장 큰 행복과 위안으로 다가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이 변했다며 혹시 우울증에 걸린 것은 아닌지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이 비사교적이 되거나 인간관계에 염증을 느낀다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영혼의 목소리가 너무나 커져서 외부 세계의 소음을 차단해야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적 각성의 과정은 매우 내밀하고 개인적인 여정입니다. 그것은 마치 나비가 되기 위해 고치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자극과 상호작용으로부터 자신을 격리하고 오직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에만 집중해야 하는 시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고독의 시간 동안 당신은 외부의 기준이나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던 낡은 자아를 해체하고 당신의 영혼이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재발견하게 됩니다. 이 고요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당신을 괴롭히던 감정들의 근원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고 당신의 삶에 반복되던 패턴의 의미를 깨닫게 되며 당신의 상위 자아와 영적 안내자들로부터 오는 미세한 속삭임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에너지와 섞이지 않은 오롯이 당신 자신만의 공간에서 당신은 당신의 에너지 장을 정화하고 재충전할 수 있습니다. 한 유명한 작가는 매일 아침 동이 트기 전 세상이 아직 잠들어 있는 시간에 일어나 2시간 동안 글을 쓰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부지런함을 칭찬했지만 그에게 그 시간은 단순히 글을 쓰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소음이 그의 창의력을 방해하기 전 우주의 근원적인 지성과 직접 연결되는 신성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는 그 고요 속에서 자신의 에고를 넘어선 더 위대한 존재로부터 영감을 다운로드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위대한 작품들은 바로 그 고독과 침묵의 자궁 속에서 잉태된 것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혼자 있고 싶은 강한 욕구를 느낀다면 그것을 죄책감 없이 존중해 주세요. 당신의 몸과 영혼이 당신에게 잠시 멈추고 내면으로 들어갈 시간이 필요해 라고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지금은 나에게 혼자만의 시간이 좀 필요해.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필요를 이해하고 존중해 줄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독, 솔리투드는 외로움, 론리니스와 다릅니다. 외로움은 타인과의 연결이 끊어졌을 때 느끼는 고통이지만 고독은 자기 자신과의 연결을 회복할 때 느끼는 축복입니다. 이 신성한 고독 속에서 당신은 당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었음을, 당신의 내면에는 우주 전체의 지혜와 사랑이 깃들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침묵은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해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침묵과 친구가 될 때 당신은 세상 그 어떤 소음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10번째 신호는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이명이나 귀에서 들리는 고주파의 소리입니다. 주변에 아무런 소음의 근원이 없는데도 당신의 귀나 머릿속에서 삐 하는 높은 톤의 소리, 혹은 윙윙거리는 소리, 종소리, 혹은 여러 개의 소리가 겹쳐진 듯한 미세한 합창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소리는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몇 시간 혹은 며칠 동안 지속되기도 합니다. 특히 아주 조용한 환경에 있거나 명상을 할 때 혹은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더 뚜렷하게 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청력 검사를 받아보아도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귀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 체계와 의식의 확장에 따라 나타나는 영적 이명 현상입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이 더 높은 차원의 주파수를 수신하기 시작하면서 그 에너지의 흐름을 소리의 형태로 감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리는 여러 가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것은 당신의 영적 안내자나 천사들이 당신의 주파수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크라운 차크라를 통해 더 높은 빛의 코드를 당신의 에너지장에 주입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마찰이 소리의 형태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적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일종의 에너지적 수술과도 같습니다. 둘째로, 이 소리는 다른 차원이나 다른 현실로부터 오는 정보의 데이터 스트림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 그 정보를 의식적으로 해독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당신의 잠재의식과 DNA에 저장되고 있습니다. 마치 컴퓨터가 배경에서 대용량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 필요한 순간이 되면 그 정보는 직관이나 갑작스러운 깨달음의 형태로 당신의 의식 표면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셋째로, 이 소리는 당신 주변의 에너지장의 변화를 감지하는 일종의 영적 레이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진실을 듣거나 읽을 때, 혹은 영적으로 매우 순수한 사람이나 장소에 있을 때,
이 고주파음이 갑자기 더 커지거나 뚜렷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상위자아가 이것은 진실이야, 여기에 주목해 라고 확인해주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에너지가 있는 곳에 가거나 당신의 진실과 맞지 않는 말을 들을 때는 소리가 잦아들거나 불쾌한 톤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한 여성은 이 고주파음 때문에 몇 년 동안 고통받았습니다. 의사들은 그저 스트레스성 이명이라고 진단할 뿐이었죠. 그녀는 소리를 없애기 위해 온갖 방법을 시도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체념하고 그 소리에 저항하는 것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명상 중에 그 소리에 온전히 집중하며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니?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니? 그러자 놀랍게도 소리의 톤이 부드럽게 바뀌면서 그녀의 마음속에 평온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그 소리가 자신을 괴롭히는 적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자신과 연결해주는 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그 소리를 길잡이 삼아 자신의 직관을 따르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커질 때는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고, 소리가 불쾌하게 느껴질 때는 자신의 생각이나 환경을 점검했습니다. 그녀의 이명은 고통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영적 나침반으로 변모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소리를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을 없애려고 싸우지 마세요. 당신의 저항은 오히려 소리를 더 크게 만들 뿐입니다. 대신 그 소리를 당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당신의 영적 성장을 돕기 위해 온 선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소리가 들릴 때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숨을 깊게 쉬어보세요. 나는 더 높은 차원의 주파수에 깨어납니다. 나는 이 에너지 조율을 감사히 받습니다. 라고 조용히 확언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각기 다른 톤의 소리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귀는 이제 물질적 소리뿐만 아니라 우주의 미세한 교향곡까지도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11번째 신호는 특정한 말이나 생각 혹은 음악을 접했을 때 이유를 알 수 없는 소름이나 전율을 느끼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던 중 그 사람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갑자기 등줄기를 따라 짜릿한 전율이 흐르는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혹은 책을 읽다가 특정 문장에서 혹은 강연을 듣다가 어떤 구절에서 온몸에 닭살이 돋으며 눈물이 핑 도는 듯한 감동을 느낀 적은 없나요?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반응을 넘어선 당신의 영혼이 진실에 공명할 때 보내는 물리적인 신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 소름, 스피리추얼 칠즈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정직한 바로미터와 같습니다.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은 사회적 통념이나 논리 혹은 에고의 방어 기제에 의해 진실을 왜곡하거나 외면할 수 있지만 당신의 몸과 영혼은 진실을 즉각적으로 알아봅니다. 당신이 당신의 영혼의 사명이나 우주의 근원적인 진리와 일치하는 정보를 접하는 순간 당신의 에너지 체계 전체가 강력하게 공명하며 진동합니다. 이 갑작스러운 에너지의 증폭이 당신의 신경계를 자극하여 소름이나 전율이라는 물리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상위자가 당신에게 보내는 가장 확실한 예스 사인입니다. 당신의 상위자아는 당신의 제한된 인식을 넘어 당신의 영혼의 전체적인 계획과 우주의 거대한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거나 당신의 성장에 필수적인 중요한 진실을 마주했을 때 상위자아는 당신의 몸을 통해 바로 이거야, 이 길로 계속 가, 이 진실을 기억해 라는 강력한 확인 신호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한 청년은 자신의 진로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안정적인 대기업에 합격했지만 마음 한 곳에서는 세계를 여행하며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대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그의 가슴은 계속해서 다른 길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한 여행 작가의 강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작가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이렇게 말하는 순간 당신의 두려움이 가장 큰 곳에 당신의 가장 위대한 사명이 숨어 있습니다
라는 순간 청년은 온몸에 번개가 내리치는 듯한 강렬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모든 의심과 혼란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이 그 말에 얼마나 깊이 공명하는지를 온몸으로 느꼈던 것입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대기업 입사를 포기하고 낡은 카메라 하나를 든 채 세계로 떠났습니다. 수년 후 그는 여러 국제 영화제에서 수상하는 유명한 다큐멘터리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를 이끌었던 것은 논리적인 계산이 아니라 단 한순간의 영적 소름이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이러한 영적 소름을 경험할 때 그것을 절대로 무시하지 마세요. 그 순간에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어떤 말을 듣고 있었는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기억하고 기록해 두세요.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당신에게 남는 가장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여러 선택지들을 놓고 각각을 깊이 느껴보세요. 당신에게 가장 강렬한 소름과 긍정적인 전율을 일으키는 선택지가 바로 당신의 영혼이 원하는 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능력은 당신의 진실 탐지기와도 같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외부의 권위나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의존하지 않고 당신 내면의 안내 시스템을 신뢰하도록 돕는 위대한 선물입니다. 당신의 몸이 진실에 반응하는 그 짜릿한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따라갈 때 당신은 결코 길을 잃지 않고 당신의 가장 위대하고 진실한 삶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12번째 신호는 당신의 삶에서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 즉 동시성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친구를 떠올리는 순간 바로 그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경험이 있나요?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간절히 찾고 있었는데 우연히 펼친 책의 한 구절이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가사에서 완벽한 해답을 발견한 적은 없나요? 혹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그 프로젝트에 꼭 필요한 사람을 우연히 길에서 마주치게 되는 것처럼 당신의 생각과 외부 현실이 마법처럼 딱딱 맞아떨어지는 순간들이 늘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12번째 신호는 당신의 삶에서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 즉 동시성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친구를 떠올리는 순간 바로 그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경험이 있나요?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간절히 찾고 있었는데 우연히 펼친 책의 한 구절이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가사에서 완벽한 해답을 발견한 적은 없나요? 혹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그 프로젝트에 꼭 필요한 사람을 우연히 길에서 마주치게 되는 것처럼 당신의 생각과 외부 현실이 마법처럼 딱딱 맞아떨어지는 순간들이 늘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정신분석학자 칼 융이 처음 사용한 용어인 동시성은 인과관계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의미 있는 연관성을 가진 두 개 이상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가 당신과 함께 춤을 추고 있다는, 당신이 우주적인 흐름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영적으로 각성하기 전 우리는 종종 삶이라는 강물을 거스러 올라가려고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에고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발버둥치고 저항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영적 각성의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 거대한 우주의 흐름에 맡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도를 우주에 명확히 보내고 그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주는 우리의 길에 필요한 모든 사람과 정보 그리고 자원을 완벽한 타이밍에 가져다 주기 시작합니다. 동시성은 바로 그 우주의 응답입니다. 당신의 삶에 동시성이 자주 일어난다는 것은 당신의 생각이 현실을 창조하는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진동수가 높아짐에 따라 당신과 우주 사이의 시간적, 공간적 간격이 줄어들고 당신이 내면에 품은 에너지가 외부 현실로 즉각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당신의 현실을 창조하는 강력한 창조자임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현재의 직장의 환멸을 느끼고 동물을 돌보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막연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관련 경험도 자금도 없었기에 그저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공원 벤치에 앉아 상심에 빠져 있는데 한 노부인이 옆자리에 앉더니 대뜸 자신의 늙은 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대화가 무르익을 무렵 노부인은 자신이 곧 요양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 순간 여성의 마음속에서 강한 이끌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제가 그 아이를 돌봐드리면 어떨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노부인은 자신의 집을 여성에게 아주 저렴한 월세로 내어주며 개를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집에는 넓은 마당이 있었고 그 일을 계기로 여성은 입소문을 통해 동네의 다른 개들을 돌봐주는 펫시터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단 몇 달 만에 그녀는 자신이 꿈꾸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공원에서의 우연한 만남은 그녀의 진심 어린 소망에 대한 우주의 완벽한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동시성을 경험할 때 그것을 그저 운이 좋았다고 넘기지 마세요. 잠시 멈추어 그 순간을 음미하고 우주에 깊은 감사를 보내세요.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음을 알겠습니다. 라고 인정해 주세요. 당신이 동시성을 알아차리고 감사할수록 우주는 당신에게 더 많은 동시성을 선물로 보내줄 것입니다. 이 마법 같은 순간들은 당신에게 두려움 대신 믿음을, 통제 대신 내맡김을 가르쳐 줍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역할을 다하고 우주를 신뢰할 때 삶은 힘겨운 투쟁이 아니라 경이롭고 즐거운 보물찾기 게임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나타나는 작은 길잡이 돌들을 따라가세요. 그것들은 당신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놀라운 목적지로 안내할 것입니다. 13번째 신호는 다른 사람의 감정과 고통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압도적인 공감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갑작스런 감정의 파도와 연결되지만 더욱 깊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발현됩니다. 당신은 이제 단순히 집단적인 감정을 감지하는 것을 넘어 당신 앞에 있는 한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 숨겨진 아픔, 두려움, 그리고 기쁨까지도 명확하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혹은 괜찮다고 웃고 있어도 당신은 그 미소 뒤에 감춰진 슬픔의 에너지를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뉴스를 보다가 고통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단순히 안타까움을 느끼는 수준을 넘어 그들의 고통이 실제로 당신의 가슴에 물리적인 통증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볼 때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행복이 마치 당신의 행복인 것처럼 가슴 벅차게 기뻐하게 됩니다. 당신과 타인 사이의 경계가 거의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가슴 차크라가 완전히 활성화되고 당신이 클레어센션스, 즉 명확한 느낌이라는 영적 감각을 발달시키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당신은 이제 에너지적 수중에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엠패스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영혼들을 깊이 이해하고 치유할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지만 동시에 매우 소진되고 압도될 수 있는 양날의 검과도 같습니다. 많은 엠패스들은 처음에 이 능력을 축복이 아닌 저주로 여깁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에너지에 너무 쉽게 영향을 받아 항상 피곤하고 아프고 감정적으로 지쳐 있습니다. 그들은 공공장소에 가는 것을 힘들어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면 기운이 완전히 빨리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에너지와 자신의 에너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마치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해버리기 때문입니다. 한 간호사는 환자들의 고통을 너무 깊이 느낀 나머지 매일 퇴근 후에는 녹초가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환자들이 겪는 통증을 자신의 몸에서도 똑같이 느끼곤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직업이 자신을 죽이고 있다고 생각하며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에너지 치유 워크숍에 참석하여 자신이 엠패스라는 것과 자신의 에너지 장을 보호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 자신을 하얀 빛의 보호막으로 감싸는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나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연민하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나는 사랑의 통로일 뿐 고통의 저장소가 아닙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간단한 실천이 그녀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환자들에게 깊은 공감을 느꼈지만 더 이상 그들의 에너지에 압도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치지 않고 더 효과적으로 환자들을 돌볼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의 능력을 진정한 선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압도적인 공감 능력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당신 역시 당신의 에너지장을 보호하고 정화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접지와 보호막 명상은 매우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또한 당신이 흡수한 에너지를 정기적으로 씻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금 목욕을 하거나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셀비아나 팔로산토 같은 허브를 데워 당신의 공간과 몸을 정화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나의 것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묻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불안이나 슬픔이 당신의 것이 아님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그 감정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킬 힘을 얻게 됩니다. 당신의 공감 능력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 분열된 세상에 더 깊은 이해와 연민, 그리고 치유를 가져오도록 돕기 위한 신성한 도구입니다. 이 도구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은 당신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세상을 치유하는 강력한 빛의 등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4번째 신호는 당신이 혼자 있을 때에도 혼자가 아닌 것 같은 보이지 않는 존재감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고요한 방 안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 당신의 바로 옆에 와서 앉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혹은 운전을 하다가 조수석에 누군가 함께 타고 당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따뜻하고 안정적인 기운을 느낀 적은 없나요? 잠자리에 들었을 때 누군가 당신의 머리맡에 서서 부드럽게 당신을 내려다보는 느낌, 혹은 슬픔에 잠겨 있을 때 보이지 않는 손이 당신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위로해주는 느낌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환상이거나 당신이 외로워서 느끼는 착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적 감각이 마침내 당신을 항상 둘러싸고 있던 비물리적인 존재들, 즉 당신의 수호천사, 영적 안내자, 혹은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들의 에너지장을 감지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단 한순간도 혼자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우리를 돕고 안내하고 보호하기 위해 헌신하는 영적인 팀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하지 않는 한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항상 우리 곁에서 사랑과 지지를 보내며 우리가 도움을 청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적 각성의 과정에서 우리의 진동수가 높아지면 우리는 점차 그들의 높은 주파수를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막연한 존재감으로 느껴지지만 당신의 감각이 더욱 발달함에 따라 당신은 그들의 개별적인 에너지를 구분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안내자는 할아버지처럼 지혜롭고 묵직한 에너지를, 어떤 안내자는 장난기 많고 가벼운 아이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남자는 아내를 갑작스런 사고로 잃고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아내의 사진을 보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침대에 누워 흐느끼고 있는데 방 안에서 아내가 살아생전 가장 좋아했던 라일락 향기가 은은하게 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슬픔이 눈 녹듯 사라지고 형언할 수 없는 평화와 사랑이 그의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는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내의 영혼이 바로 그의 곁에 와서 그를 위로해주고 있음을 의심할 여지 없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가 슬픔에 잠길 때마다 라일락 향기는 어김없이 나타났고 그것은 그에게 아내가 여전히 그를 사랑하며 지켜보고 있다는 가장 큰 위안이자 증거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이러한 보이지 않는 존재감을 느낄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에게 해를 끼치려는 존재는 당신의 수호령들의 보호막을 뚫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기운은 언제나 사랑과 빛 그리고 보호의 에너지일 것입니다. 그 존재감을 느낄 때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과 지지에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필요한 안내가 있다면 보여주세요 라고 말해보세요. 그들과의 소통은 반드시 목소리를 듣는 형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생각 속에 부드러운 영감을 불어넣어 주거나 반복되는 숫자나 상징을 통해 당신에게 신호를 보내거나 혹은 당신의 마음을 평화와 확신으로 가득 채워주는 방식으로 응답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의식적으로 키워나가기 시작할 때 당신은 당신의 삶에 얼마나 강력한 지원군이 함께하고 있는지 깨닫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이 험난한 세상을 혼자서 헤쳐나가는 외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위대한 사랑과 지혜의 팀과 함께 걷는 강력하고 신성한 공동 창조자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14개의 신호들을 모두 여행했습니다. 새벽 3시의 기상에서부터 반복되는 숫자, 감정의 파도, 생생한 꿈, 감각의 변화, 깊은 외로움, 삶의 대전환, 자연의 이끌림, 고독에 대한 갈망, 영적 이명, 진실의 소름, 동시성의 증가, 압도적인 공감 능력, 그리고 보이지 않는 존재감에 이르기까지. 어쩌면 당신은 이 중 몇 가지 신호만을 경험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이 모든 신호를 온몸으로 겪어내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쪽이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미쳐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혼란스럽고 때로는 고통스럽게까지 한 현상들은 실은 당신의 영혼이 오랜 잠에서 깨어나 자신의 진정한 본성과 위대한 사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영광스러운 증거입니다. 당신은 지금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는 신성한 변태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낡은 당신이 죽어가고 새로운 당신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 길은 외롭고 험난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세상 누구도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을 인도하는 수많은 빛의 존재들이 있으며 당신과 똑같은 여정을 걷고 있는 수많은 영혼의 동지들이 이 지구 위에 함께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거대한 의식의 전환기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과 같은 깨어나는 영혼들은 이 행성의 진동수를 높이고 사랑과 평화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선구자들입니다. 당신의 예민함은 약점이 아니라 당신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당신의 질문들은 혼란이 아니라 당신을 진리로 이끄는 신성한 나침판입니다. 당신의 아픔은 상처가 아니라 더 깊은 공감과 지혜로 나아가는 관문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위대한 변화를 온전히 껴안으세요. 새벽의 고요 속에서 눈을 뜰 때 우주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세요. 당신의 삶에 나타나는 마법 같은 동시성들을 따라가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가슴이 이끄는 길을 걸어가세요. 그 길의 끝에는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찬란하고 아름다운 당신 자신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아래 댓글에 오늘 이야기 나눈 14가지 신호 중 어떤 것이 당신의 마음을 가장 크게 울렸는지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은 같은 길을 걷는 다른 영혼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다른 영혼이 있다면 그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우리는 서로의 빛을 비추어 주며 이 여정을 함께 걸어갈 때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